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오늘은 12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 마태복음 21장 2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어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두 가지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은 좋겠는데요. 첫째는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이제 관계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오해하는 것 같은 이런 우리의 그 견해들이 구약은 뭐 예를 들면 좀 어렵고 신약은 쉽고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고 구약은 행위고 뭐 신약은 은혜고 이렇게 이제 구약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신약은 살리는 것이고 이런 생각들이 저희들에게 뭐 어떻게 해서 자리를 잡게 됐는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실 것은 구약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의 아버지시죠. 성부 하나님께서 원래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잘못됐거나 뭐 이렇게 뭐 힘을 못 쓰거나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폐기해 버리시고 예수님이 또 다른 가르침을, 은혜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애매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뭐 공격하는 것 같은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이제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이게 이제 여러분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가는 또 길어지겠네요. 다시요. 그 이제 구약에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잘 깨닫지를 못하고 오해하고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바르게 설명해 주시고 원래의 의미를 다시 아버지께서 그 율법을 주신 원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그 의도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온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구약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서 풀어서 이렇게 그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은 구약에 있는 어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씀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 참 많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를 통해서도 구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몰랐던 말씀을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울 수가 있고,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익숙하게 잘 알면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기가 쉬워요. 쉬운데 이제 이렇게 구약을 잘 모르고 신약 성경, 이 지금 복음서를 읽으려고 하면은 조금 어려운, 그래서 복음서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어려운 것은 구약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저희 이제 이방인들은 잘 없기 때문에, 조금 약하기 때문에, 그래 이 복음서가 지금 마태복음도 계속 읽어오면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 설명을 들으면 쉬울 것 같다가도 또 좀 어렵고, 이게 읽으면 읽을수록 참 어렵다,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저는 복음서는 좀 쉽게 지금까지 배우고 읽고 했는데, 이번에 같이 읽어보니까 이게 쉬운 본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좀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경을 다시 좀 이렇게 주의 깊게 읽고 깊이 읽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이제 많이 생겼어요. 요지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는 아버지 말씀을 잘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문맥을 따라서 예수님 설명을 잘 들으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제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면 헷갈리지 않고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맥을 놓치고 그냥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듯이 그날 본문만 딱딱 따서 이해를 하게 되면 오해할 수,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큐티를 아주 나쁘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이 지금 이제 그런 얘기 들으면 사실 기분 나쁘죠. 저는 뭐 이렇게 우리 교회는 또 평생을 말씀 묵상한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게 막 어떤 분들은 막 사탄 주고 이렇게까지 하시는 유명한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마음도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쭉 하나님 말씀을 문맥을 따라 이해하지 않고 딱 이렇게 그것만 한 부분만 따서 하게 되면은요, 이게 이 앞뒤 그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오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잘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말입니다. 딱 13절 보시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22절 보십시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가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13절 그리고 22절 딱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당은 기도하는 집이다. 이곳에서는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믿고 구하는 것은 무조건 받는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그죠? 그래서 믿고, 뭘 믿습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면 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 능력 있는 분이다, 내 원하는 것 다 해주신다. 기도하는 것,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심플하고 아주 파워풀하고, 그죠? 아주 능력 있고. 그래서 다른 얘기 다 빼고 내 집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지 않느냐. 교회 와서, 내 집에 와서 기도하라.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 뭐가 모자라냐, 기도하는 대로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꼭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남편 구할 때도 몇 센치, 눈은 무슨 색깔, 어느 정도 크기, 구체적으로 집도 어떤 집, 이런 집, 3층짜리, 복층,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한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이제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렇게 기도하라,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집을 하나 구했는데 이게 불편한 게 있는 거야. 이걸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간증 삼아 많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교회당은 기도하는 집이다. 믿고 기도하는 것은,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건 다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또 자기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않으면 따를 수가 없다. 그리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여러 가지 앞에서 하신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거룩한 열정이죠. 그렇죠? 세상에서 부장, 사장 진급하겠다는 건 아니고 교회에서 수석 장로가 되겠다고 하는 것은 거룩한 욕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님이 왕이 될 때에 좌우의 자리 나를 앉혀 주십시오. 그죠? 이런 욕심은 내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는 그런 거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누가 높거나 누가 천국에는 누가 더 큽니까? 크고 작고 하는 거 없다. 라고 앞에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구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것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결론이 먼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21장에 와서 돌아가실 때쯤 돼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다 들어준다. 욕심껏 구해라. 구체적으로 구해라. 더 많이 구해라. 그죠? 이렇게 그러면 다 들어주신다. 이러면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괜히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또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몇 군데만 생각을 이런 기본적인 이런 이 복음의 이 스토리 흐름 가운데서 오늘 말씀도 잘 이렇게 여러분 개인적으로 일단 제 설교를 듣는 것보다 저거보다도 목사가 설교를 하면요 저가 아닌 것 같은데 이래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그래서 목사 설교를 자꾸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이렇게 쭉 한번 봐 보시란 말입니다. 그죠? 우선 또 어디를 보시냐면요. 이제 18절 말씀 한번 봐보십시오. 18절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네요. 시장하시면 아침에 밥 잡수고 나오시고 아니 무슨 금식하신다고 이렇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아침밥을 안 자시고 오셨는가요? 그죠? 시장하시면은 이렇게 또 시장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 있을 텐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배고프시다고 하는 것이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봐보십시오.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래서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열매라도 하나 따먹으려고 무화과 나무에 딱 나무로 갔는데 찾아보니까 잎은 무성한데 먹을 열매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니는 다시는 열매를 못 맺을 것이다. 성질도 더러우시네. 그죠? 그러니까 이 나무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쁜 열매, 나쁜 나무 앞으로 절대로 너는 열매도 못 맺으리라 하니까 저주를 하시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확 말라버린 거예요. 그죠? 제가 드린 말씀 이렇게 읽으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배고프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고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것은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제자들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딱 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왜 이 나무를 이렇게 마르게 했습니까? 배고픈데 먹을 걸 못 찾아서 마르게 하셨습니까? 성질이 나빠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이게 말랐습니까? 그죠? 말씀 저주 한마디 하신다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마를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성경에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2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은 뭡니까? 싱싱한 나무가 잎이 무성한 나무가 그냥 말라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이 막 뽑혀가지고 바다에 들어가라 해도 그것도 그렇게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산이 뽑혀갖고 바다로 옮기고 하는 일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있어서 가끔씩 기도하니까 된다 합디다. 막 어느 날 포크레인이 와가지고 산에 있는 흙을 다 파가지고 계속 그 강을 그 호수를 메우더랍니다. 이야,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 그죠? 그게 내한테는 이루어졌을지 몰라도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니 아닌 것, 내한테 이루어진 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은 이게 일반화 시키면은요 참 시험 드는 사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리를 오해하게 만들 경우가 많아요. 전부 다 그러면 집 앞에 있는 거 자기가 가는 길에 걸리거나 뭐 이렇게 불편한 거는 전부 없애달라고 기도하면은 어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 오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사람 있고 비 오지 않게 해주소서 기도하는 사람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우산장수 남학신 장수, 그죠? 혹은 어떤 어머니가 우산장수 아들이 있고 남학신 파는 아들이 있고, 큰 아들 생각하니까 비가 좀 와야 되겠고, 작은 아들 생각하니까 비가 안 와야 되겠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기도하라면 하면 되지, 무조건 그런 걸 복잡하게 생각해갖고 그럽니까? 기도하라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맹신이라고 그래요. 맹목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맹신으로 해서 뒤에 가면은요 허전해집니다. 여러분, 이 인생도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살게 되면 마지막에 허전하잖아요. 맹목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막 여러분 높은 사람이 됐어요. 목표를 가지고 그 맹목적이라는 것이 영적인 맹목적이죠. 내가 그냥 높아져야겠다고 하는 걸 가지고 열심히 남들 사는 대로 살았는데 마지막에 가서 다 이루었는데 허전해서 죽는 사람 봐보세요. 진정한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맹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불가능한 일도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정말 불가능한 일은요, 불가능한 일, 산도 뽑혀서 물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정말 불가능한 것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사람이 이 땅에 있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 착각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착각이지 이게 불가능해요. 이게, 그죠? 그래서 이런 이 육을 입고 사는 우리가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그냥 이 사람이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하듯이 누리고 느끼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죠?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성전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다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첫 혜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또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이렇게 만나고 느끼고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고, 그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이런 아버지와 하나 되고 하는 이런, 이게 바로 성전의 그 역할이죠. 성전의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성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성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어떤 존재가 강도입니까? 강도는 나쁜 놈이잖아요, 그죠? 그 강도가 말입니다, 나쁜 짓 하면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 경찰들을 피해 다녀야 되고, 그죠? 속여야 되고. 그래, 이 강도가 말입니다, 강도질 다 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딱 오면은요, 이제 한시름 놓는 것입니다. 내 집에 딱 오면은 이제 안전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밖에서 강도짓 실컷 하고 욕심껏 내 욕심을 위해서 다른 사람 거 빼앗고, 그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밟지 않으면,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것,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쫓아서 막 강도처럼 살다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내 집에 들어오면 이제 안전하다,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이 성전이 강도들이 도망하고 집에서 편히 쉬는 집, 강도의 굴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서 56장인데요 56장을 앞뒤로 읽어보면요, 이게 그냥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의와 공평을 버리고 세상에서 완전히 강도처럼 살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은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성전 앞에 서서 이 성전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이게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시면요,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맹인과 전원자들은요 성전에 못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전에 못 들어오는 사람이 또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성전에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이제 예수님 만나러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성전으로 나오는 맹인과 전원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렇게 불완전한 사람이, 장애인들이, 이렇게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치유를 받고 고침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이제 나오면은 찬양이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또 15절 보시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 예수님이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이상한 일이 뭡니까? 앞에 물론 성전을 막 뒤엎는 것, 그죠? 그리고 또 이 맹인들 막 이런 그 장애인들이 오면은 율법적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틀린 거예요. 율법적으로 하면 이들을 쫓아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죠. 맞아 주시고 고쳐 주시고. 이상한 일이죠. 또 이상한 일이 어떤 거냐 하면요, 성전에서 아이들이 막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아이들 보고 노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않고 예수께서 너희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아이들이 찬양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볼 때는 이들이 지금 성전에서 하는 일이 너무도 우리 아버지의 의도하고는 관계없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꾸짖지 않고 성전에서 내보내지 않고 이런 이 장애인들을 내보내지 않고 고쳐주시고 하는 이게 너무도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전에 있는 지금 그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뭐 매매하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그죠? 이렇게 사실은 이런 그 제도들이 이렇게 생긴 것은 사실은 예배를, 제사를 잘 도와주기 위해서 생긴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성전에서 매매하는 거,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무슨 나쁜 짓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은 이제 각지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제사 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년에 3번 그렇게 오게 돼 있거든요. 남자 20세 이상 남자들은요, 올 때마다 이제 제물을 갖다가 이제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에 보면은 온전한 제물을 바치게 돼 있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을 바친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딱 생각해도 무엇이겠습니까? 그 제사자가 제물이 온전한 같이 제사자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될 것을, 여러분 제사자 제물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은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온전한 제물을 드려야 된다라고 성경의 율법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온전한 제물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규정한 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제물이 온전한가 안 한가, 그죠? 검사하는 사람으로 임명받은 직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스펙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쓰던 스펙 말입니다. 스펙을 갖고 다 맞춰봐가지고 안 맞으면은 이제 자르는데, 여러분 이 검사할 때 검사하는 사람 마음이 그날 기분 나쁘면요 불량품이 많아요. 전부 그죠? 검사하는 사람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불량 받고 이러면은 불량 맞으면 이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끌고 며칠을 한 달씩 이렇게 걸려서 양을 끌고 오다가 양이 뭐 어디 받치거나 뭐 멍이 들거나 이러면 다 불량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제사자들이 온전한 제물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이미 성전에서 검사 합격품 된 것을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이문을 좀 폭리를 취하고 그 당시에 그래도 했답니다.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이 폭리를 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공정거래법 질서 위반으로 뒤집어 엎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죠? 그런 말씀은 여기 이런 거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뒤집어 엎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래서 이거 정말 사람을 도와서 제사를 잘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다른, 그죠? 이런 숨겨진 죄가 많이 있었겠지요. 그죠? 그리고 이제 이런 제사 지내는 이런 제물을 다 막 쫓아내고 하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성전의 제사 기능이 끝나는 것을 이렇게 좀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많은 이해들을 그런 성경 공부 시간에 하고요. 이제 이런 성경을 읽을 때는 그렇게까지 우리가 자세하게 모른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이 지금 이 예배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공동체인 교회, 그리고 내 자신이 바로 성전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건물 안엔 기도하는 집이다. 일단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는 그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자신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라고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그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은 각각 다 자기 뜻대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지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아니고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지요. 중요한데 그 기도가 내 소원 막 원하는 거, 비 오게 해주소서, 그럼 옆에서 비 오지 말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텐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헷갈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뭡니까? 비 오게 해주옵소서 하는 사람이 가는 데는 만날 비가 내리고, 비 안 오게 해주소서 하는 사람이 가면 비가 안 내리고, 햇빛이 쨍쨍, 이러면 기적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러거든요. 그죠? 이제 그런 것이 아닌 것만은 우리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집은,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 건물이 아니고 성전은 기도하지 않고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심각한 문제지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 우리가 이제 참여, 물리적으로 몇 시에 왔냐 안 왔냐가 아니고 영적으로 이 기도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실은 공동체의 지체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너무 애달플 필요도 없어요. 그죠? 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니까요. 그죠? 근데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단 말입니다. 내 욕망의 집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제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데, 이제 이런 말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실까? 그 이제 여러분 18절부터 다시 보시면요, 19절에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원래 이게 무화과 나무는요, 그 당시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대표하는 과일이에요. 지금 우리도 무슨 국화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거죠. 예수님이 저주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열매를 찾지를 못했어요. 원래 이게 무화과는 열매가 이렇게 생기면은 그러고 잎이 생긴다네요. 이게 제가 식물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아마 다른 뭐는 이렇게 잎사귀가 생기고 그 다음에 뭐 꽃을 피우고 꽃이 지고 나면은 이렇게 뭐 열매가 되고 이런 것 같은데요. 이 무화과는 또 꽃이 없는 과일이라고 해서 무화과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꽃이 이렇게 뭐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식물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잎이 무성하면은 그곳에 꼭 열매가 있답니다. 근데 마가복음 같은 데 보면은 열매를 찾지 못한 이유가 그 무화과의 때가 아니어서 없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화과 때도 아니에요. 무화과 열매가 날 때도 아닌 것. 마가복음 읽을 때는 제가 그렇게 읽었는데 지금 마태복음은 잎사귀가 이렇게 확 났다는 말은 그게 열매를 기대한답니다. 잎사귀가 있으면은
풍성하면은 거기에 열매가 있답니다. 근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도 여러분 우리가 딱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막 뭐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막 외형적으로는 아주 거창한데 가보니까 진짜 알맹이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죠? 종교적인 여러 활동들, 뭐 종교적인 이런 뭐 언어들, 뭐 예배, 제사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그런 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는 것은 풍성한데, 그죠? 그때서 보면은 뭔가 그럴듯한데 가보니까 진작 이렇게 기도는 없더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는 이런 정말 열매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나무는, 그 이스라엘은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성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러니까 하나님의 율법까지도 다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이스라엘을 이제 소위 말하면 예수님 안에서 이런 이스라엘이 대표하는 게 온 세상 사람들의 현상이거든요. 이런 세상 사람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 참 무화과 나무, 참 아담으로, 그죠?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 바로 복음의 사건이지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육신에 있는 우리는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인 이 제자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꼭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과 사람이 이어져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꼭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지요. 오늘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내가 목표하고 내가 갖고 싶고 내가 구하는 것은 내 욕망인지 내 나라인지, 이게 정말 주님 나라인지, 그리고 주님의 뜻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점검해 보시고, 혹시 나에게는 무화과 잎사귀처럼 뭐가 그럴듯한데 들어가 보면은 정말 주님과 깊이 교통하고 교제하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이 전원자와 소경이 치유받는 것을 다 치유받고 정말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그런 천국이 나에게 임해 있는지, 그렇지, 이 열매지요. 그렇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각자가 읽으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잘 적용하고 자신을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너무 장황하게 말씀을 드려서 또 이렇게 포인트를 잡는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개인적으로 차분하게 읽으시면서 22절까지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